안녕하세요. 월시코치입니다. 오늘도 잠시 찬양팀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찬양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팀이라는 단어를 쓰겠지만요. 앞서 보았지만 찬양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음악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음악적인 요소가 필수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찬양팀이라는 이름보다는 음악팀과 같은 이름이 더 적절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음악팀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지금의 상황에 딱 맞아 들어가지는 않고요. 또 교회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다른 팀들도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미 찬양팀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팀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찬양팀을 예배팀으로 바꾸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배팀은 훨씬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은 또 조만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찬양팀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양한 예배 전쟁 중인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의 찬양팀에 관한 것입니다. 찬양팀은 예배 전체의 흐름 가운데 특정한 역할을 합니다. 그 모습은 예배의 상황, 찬양팀이 처해 있는 상황, 찬양팀의 상황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정말 다른 상황 가운데 찬양팀은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팀의 역할을 생각할 때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계시와 응답 그리고 기억과 예상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해야 하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할 수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회중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고백이 되고 회중을 향할 때는 선포가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나 힘들었어요. 맨날 넘어졌어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와 같은 말, 혹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겠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겠어요와 같은 말은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하기에 앞서 예배 가운데 먼저 해야 하는 고백, 찬양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함께 해야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입니다. 찬양팀은 회중이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회중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회중에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시 말해 찬양팀은 회중이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고 끝날까지 모든 곳에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관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콘스탄스 체리가 예배 건축가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노래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노래한다. 예배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즉 역사 속에서의 놀라운 구원 행위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창조주와 인간의 완전한 교제, 창조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비극적인 소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만물의 재창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수립 등이 있다. 예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시작부터 끝날까지 행하실 일을 선포한 말씀, 성례, 제스처, 재현, 상징, 교회력 등등으로 선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노래한다. 그러므로 회중 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찬양팀은 설교를 듣기 전까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 순서에 따라 설교를 들은 후에 설교를 듣기 전보다 더 긴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제가 보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찬양은 예배의 순서 안에 있더라도 준비 찬양 느낌으로 설교를 듣기 전에 뭔가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뭔가 홀리한 분위기, 회중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좋은 말로 포장하면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팀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든 싫든, 그리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금 찬양팀은 주로 설교를 듣기 전까지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예배 형식에 따라 찬양팀이 인도를 마친 후에 성가대의 특송과 같은 다른 시간들이 있어서 찬양이 설교와 분리된 느낌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찬양팀은 자신들이 끌어올린 그 분위기를 중간에 순서가 싹 시켜놓는다는 그런 식의 생각으로 자신들이 인도한 시간 이후에 바로 설교가 진행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요, 이런 생각은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혹은 많은 경우에 찬양팀이 망쳐놓은 어떤 분위기를 다른 분들이 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찬양팀은 자신들에 대한 혹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그 어떤 역할에 대한 우월 의식으로 찬양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팀이 하는 역할이 다른 순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찬양팀을 위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찬양팀이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 가운데 너희가 가장 중요하다, 너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요, 솔직히는 찬양팀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찬양팀은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찬양팀은 최선을 다해서 회중이 마음을 열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겠지만요, 여기에 대한 열정이 과해서 찬양팀이 회중이 지치도록 열심히 찬양하게 하면 회중은 오히려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만을 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쯤 전에 제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참석할 때 1시간 가깝게 서서 혹은 뛰면서 노래를 하고 나면 몸은 지쳐 있었고요, 설교 시간에 깨어있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에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참석했던 수련회들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한참을 화려한 조명과 빵빵한 음향 속에서 몸도 흔들고 뛰면서 또 손을 들고 노래하지만요, 설교 시간에 아이들은 정말 깨어있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의 경우 찬양팀이 그렇게 긴 시간을 인도하게 될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짧은 시간을 인도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시간 동안 회중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게 하고 싶더라도요, 찬양팀은 그 시간에 회중이 지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찬양팀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하려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도자는 자신이 하는 말이 설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쓸데없는 혹은 상황에 맞지 않은 말 한마디나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회중에 맞지 않은 잘못된 선곡으로 회중의 마음이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찬양팀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찬양팀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최선으로 감당하기 위한 고민, 연습을 해야 합니다. 회중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더라도 함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도왔다면, 그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찬양팀은 충분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찬양팀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악팀이 지금 찬양팀에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런 이름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찬양팀에는 찬양팀이라는 이름보다는 음악팀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음악을 사용하는 다른 팀이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찬양팀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찬양팀은 주로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길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미료와 같은 것이어서 조금은 좋지만 과해지면 해롭고요, 망칩니다. 찬양 인도자가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것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선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밴드팀은 연주를 하고 보컬팀은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찬양팀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도구인 음악에 대해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악적인 실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악이 예배에 적절한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회중이 편하게 여기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음악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음악을 하기 위해 찬양팀은 어떤 구성이 되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팀이 사용하는 그 음악이 교회 바깥과 상관없이 외딴 섬처럼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음악이 있는 지금의 문화, 회중이 즐기는 그 문화, 회중이 편하게 생각하는 문화,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하는 그 문화, 놓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문화 등을 알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찬양팀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곡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로 자신들만 즐기는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은 음악이라는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화이트가 기독교 예배학 입문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그것이 없을 때보다 더 깊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음악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악은 평범한 설교와는 달리 감정적 효과를 통해 예배에 도움을 준다. 음악은 박자, 음조, 음량, 선율, 화음, 운율과 같은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음악은 또한 그 자체가 가진 본질적 아름다움을 통해 예배에 공헌한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아름다움이 예배에 있어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한다 해도 아름다움의 창조가 예배의 목적은 아니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은 매우 다양하며 이 여러 상황 속에서 음악은 각각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음악은 각각의 문화적, 상황적인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회중의 문화와 상황에 적합한 음악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곡에 있어서 우월주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여기까지 찬양팀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설교를 듣기 전까지의 역할을 한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찬양팀의 역할 전부는 아닙니다. 찬양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